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비같이 내리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여러분 다 소생하고 다시금 일으킴 받는 새 힘 얻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 주신다 주님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로마서인데 여러분 로마서를 이렇게 팍 누르면 뭐가 나올까? 로마서는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로마서를 읽으면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넘쳐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수인 로마서를 읽게 되면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지,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그 기쁨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모두가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의롭지 않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롭다는 게 이제 justification. 이제 뭐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by faith.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뭘 놀라운 일을 하고 뭘 잘해서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큰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 2000년 전에 놀라운 그 일어난 일들이 오늘 21세기 성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금 그 사건을 믿게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특별하고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를 구원받게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복음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남은 여생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게 흔들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그 놀라운 축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도가 못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떤 실존이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창세기가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조화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부부건 가정이건 공동체건 교회건 나라건 어디든지 간에 이 부조화가 이루어지면, 이 조화가 깨지고 화평이 깨지면 이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의 동산 에덴 동산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세울 수 있는 최고의 파라다이스, 그 귀한 낙원에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낙원은 아무 의미 없고 저주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재물이 많으면 그 재물이 나를 찌르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지위가 높아지면 그 지위가 나를 죽이는 지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 이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서로 책임 전가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삽니다. 이들이 낳은 자식 가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급기야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인간, 범죄하는 인간의 실존을 잘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 살면 그때부터 모든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외롭고 그리고 귀찮고 원망과 불평스러운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8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너희가 악한 일을 하고 주를 잊게 될 때에 주께서는 너희가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잊게 되고 떠난 실존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다 이렇게 저주받고 혼돈스럽고 책망당하고 망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깨진 인간이 인간에게 발생하는 실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고 내일이 없습니다. 결국은 허망함에 빠져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참한 것은 죄인된 인간이 더더욱 이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그리고 바른 신앙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그가 형통하고 흥황하고 인생의 참다운 삶, 복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날 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메시아로 알고 그를 따를 때, 더욱이 탕자가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조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환경, 하나님과 조화돼서 살 수 있는 환경,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가끔 저한테 우리 형제든 자매든, 목사님 제가 저 불교 집안에 있는 아들인데, 불교 집안에 있는 딸인데 제가 결혼해서 저 집안을 구원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뭐 나쁠 건 없는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제가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사는데 가장 축복받는 좋은 환경은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인데, 그렇게 되면 부부 생활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가면은 부모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고 본인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힘든 삶을 살더라고요. 가치관이 세계관이 다르고 하나님과 불통한 사람하고 살면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아내하고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 관계에 대한 일이 불통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목사가 왜 부인을 잘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이 되기 시작하면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나에게 제일 좋은 환경은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가장 좋은 환경은 하나님과 잘 이게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 환경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즐겨 순종하고 화평해지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주를 떠나면 하나님의 칼에 삼키우리라. 하나님이 그를 한 일마다 축복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인간이 복 있는 인간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것 없고 우리가 잘하는 것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다 우리가 잘하는 것 같고 잘난 게 있는 것 다 그거는 조그마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렇지. 진짜 여러분들이 큰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잘하는 게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화평한 삶을 살면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묶이고 매인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우리가 형통한 삶, 화평한 삶을 사는 삶을 우리가 열려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구약의 유대인들마저도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우리의 은총받은 게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을 마음껏 끌어다 쓸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됐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부르고 그를 더불어 살고 하나 돼서 살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게 됐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더우면은 짜증내고 물만 찾지 말고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날씨를 움직이시고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내가 화평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 사는 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축복을 받냐? 상반절 2절 상반절을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놀라운 실존의 변화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말 그대로 공짜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있다 없다? 예,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공짜로 밥 한 번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인생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다 그 안에는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죠. 여러분 오죽하면 먹은 자는 말이 없다. 그때부터 판단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뭐가 옳바르고 올바르지 않는지를 이게 이제 판단이 흐려져서 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먹은 자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렇게 힘들게 버는 돈을 누가 쉽게 여러분들한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유일하게 아무런 부작용 없이 공짜로 얻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그걸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뭘 주셨어요? 온갖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어두운 악한 권세들, 영들을 다 결박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 모든 염려,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안식으로 더불어 같이 가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이 왜 복된 소식이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오늘도 성령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잘 되고 죽어서도 더 잘 되는 이유는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 때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감격스럽게 경험하면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한데 은혜 주시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잘 됩니다. 제가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그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자꾸 내가 인간관계가 자꾸 내가 원하는 바대로 못 가고 짜증나고 힘들어지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는 사람 만나면 안 되고 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겐 그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잠자면 다 해결돼요. 자꾸 내가 실수가 많고 판단도 잘 못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 짜증도 많고 그러면 내가 너무 이제 이 피로가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 첫 번째 길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잠을 자면 여러분 다 해결돼요? 안 돼요? 다 깨끗하게 회복이 됩니다. 이게 인체에 하나님이 주신 신비의 은총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많이 주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인간관계 자꾸 내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잠을 자시기 바랍니다. 잠을 자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더 많이 자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냥 천국에 가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면 잠을 자시고 더 힘들면 더 많이 자세요. 그러면 딱 깨면 우린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 받는 첫 번째 비결이 그걸 얘기해 줬어요. 근데 아까 각색 질병 걸린 자도 악한 영들이 나를 사로잡는 것도 무겁고 힘든 것도 다 주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에게 간구하실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아니 내가 노래하지 말라 그랬는데 노래를 여러분 다 하시네. 왜 그럴까? 은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이 찬양은 우리의 곡조가 달린 기도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잖아요. 뭐 불렀으니까 함께 1, 2절 이거는 좀 천천히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어떤 힘이 되는지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불렀는데 한 10번 부르게 됐습니다. 참 진짜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외로울 때 은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참 중요하구나.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현실의 그 어려운 환난과 고통을 다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 안에 살도록 은혜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 되면 많이 힘들고 또 짜증나고 그럴 때 오늘 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거 하나 좀 꼭 기억해 두시고 그걸 꼭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10번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조용히 자게 됩니다. 다 이렇게 다 은혜롭게 잘 자서 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주시는 그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하면 천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결정적인 말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마침내 도달해야 될 최고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뭐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실존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넘지 못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왜 자꾸 십자가만 얘기하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럴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이루지 못하는 실존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돈 몇 푼 놓쳐도 괜찮아요. 주님 놓치면 내 인생 그냥 폭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오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심을 우리가 화목하게 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이 땅에서 세 가지 축복을 받는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평화, peace with God. 하나님과 소통되어질 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Standing in grace. 은총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받는 우리가 그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실존이 됐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장차 누릴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됐다. Hope of glory입니다. 그러니까 peace, grace, hope.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평화와 은혜와 소망 속에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런 실존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유명한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이 세 가지를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러분 성도 가운데 환난을 즐기고 환난을 반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환난을 즐기고 환난을 반기는 사람이 고통을 반기는 사람이 어디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이 바짝 긴장하게 됩니다. 물론 2판 4판 합의 6판이야. 난 그냥 인생 끝. 그냥 완전 인생 그냥 이렇게 생명 끊고 날려버리고 이런 사람한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긴장하고 이렇게 몸을 아주 조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고 꼭 필요한 것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해. 그러면서 그 하나 붙들고 뭐가 생기느냐? 인내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지저분한 거 필요하지 않은 거 다 과감하게 정리하고 하나 딱 붙들고 인내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은 인내가 뭘 만드느냐? 연단.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참 어렵게 했는데 이게 캐릭터, 시련과 고난을 이긴 후에 얻게 되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가운데 내가 쓸데없는 거 너무 필요 없는 거 이런 거 자꾸 살았구나. 과감하게 정리하고 하나 딱 잡고 인내하며 가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성품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을 그 옛날 구약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외쳤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힘이고, 성도의 힘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회수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거의 성경 버전과 똑같은 말을 했는데 제가 좋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질에 천착하는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알고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 한 가지만 알아도 성품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 속에 인생 역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진짜 힘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 invisible power,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빙산에 보여주는 10분의 1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10분의 9의 거대한 힘이 그 밑에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다 보잘것없고 부족해도 우리 안에 보여지지 않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참되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힘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물질 5만 원에 자신의 인격을 다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치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자신의 명예, 신앙, 거기에 자기 생명까지도 다 바치고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장차올 영광을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그 명예의 전당의 중요한 멤버이자 역대 미국의 최고 포수 중 한 명이었던,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봤어요. 요새 많이 그 사람 나옵니다. 요기베라는 이 감독이 있어요. 그 1973년도에 뉴욕 매치의 감독으로 갔다가 팀 성적이 바닥권으로 떨어지니까 이제 뭐 경질설 나오고 뭐 온갖 비난 다 받고 이제 그런 감독인데, 요기베라가 근데 요새 많은 사람들 앞에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한 기자가 아주 비아냥대면서, 내가 딱 보니 이번 시즌 끝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 이미 시즌 다 끝난 것 같은데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비판적인 질문을 하자 이 요기베라가 야구계에서뿐만 아니라 시대의 명으로 남을 유명한 말을 했죠. 원래는 이 사람이 is anti over, till is over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ant라는 말이 is not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인데, till is over, 끝날 때까지, it is not over,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것도 뭐 거의 성경 버전입니다. 우리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우리 기도인 우리 감전교회에 와서 천기를 누설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주로 어디에 많이 몰려 있다? 인생 전반전에 주로 몰려 있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 신앙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30-40년 고생하다가 인생 말년에 이게 하나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 주로 어디에 몰려 있다? 이게 말년에 많이 몰려, 이렇게 뒤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내가 죽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님 나 인생 다 포기하고 관두고 싶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 고비를 넘기면, 그 황무지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내가 이거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세요. Look at the one that made it, watching all the other ones. Oh! Look at that! Oh my god! Oh, they're trying so hard. No! They're giving up. That mom better come down the stairs. I feel like being far away is better. I get a view of all of them. And they're doing it. Look. Some of them. But she's just gonna leave them. Oh, the last. There we go. Last one. She knows. How cute is that? Yay! 똑같은 걸 보셨는데 새끼가 몇 마리인지 본 사람. 저는 목살에서 그런 것만 봅니다. 새끼가 12마리입니다. 다음에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어미 오리가 Some of them, 그들 중에 몇 사람이 탁 먼저 올라왔는데 그 사람만 그 사람이 아니지. 그 새끼만 데려가지 않습니다. 놀라운 거는 엄마가 끝까지 아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같으면 몇 마리 데리고 그냥 가버리겠지만 안 갑니다. 그 내가 저걸 보면서 예수님이 똑똑한 사람 미리 올라온 개 하나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다 데리고 가시도록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끝까지 저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안 갑니다. 다 올라오니까 그제서야 엄마가 갑니다. 그 12마리라서 또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가 내가 싶은데 12제자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이 짧은 동영상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상황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고비를 넘기고 더 귀한 장소로 올라가도록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불기둥과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화평하고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어 있고 준비된 하나님 영광에 우리가 마침내 도달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가 그런 실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더워지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고 힘들고 막 지금 죽겠는데 부디 여러분 주신 말씀 잘 붙드시고 우리를 그 말씀이 인내하게 하고 반전의 근거로 삼고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남들은 다 덥다고 한탄할 때 우리는 그 시간이 오히려 도약하고 승리하는 시간이 되도록 말씀 꽉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감전의 존귀한 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 더워지고 힘들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화평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볼 자로 이 세상에 그렇게 우리를 함께 하심을 믿고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이 놀라운 역설의 진리가 우리 안에 현실이 되어져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감전의 존귀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Never give up, never give in.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단디 꽉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끝까지 분투하고 승리하는 자들로 성령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